오늘 본문은 73편,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앞 위에서 보듯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을 꽤 여러 편을 썼는데요, 11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삽의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이라고 하는 저자, 이 아삽은 누구일까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아삽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 중 우두머리, 즉 성가대 지휘자로서의 아삽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는 것을 그린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러한 이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는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실 지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가 바로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왕실 지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삽이 오늘 쓴 시편 73편은 오늘 시편에서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깊은 고민 속에 불평하기도 하고 그 불평에 따른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아삽의 삶이 담겨져 있는 시가 오늘 이 73편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중에 제일 먼저 적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아삽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아삽의 고민 속에 우리의 고민도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도 아삽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1절과 28절,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1절과 28절은 처음이고 끝인데, 이 처음과 끝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첫 절과 마지막 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첫 절에 시작해서 마지막 절로 같은 내용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본문을 안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1절과 28절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1절은 아삽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자를 선대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착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한 자에게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위에 두 구절만 보면은 이 시는 우리가 여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많이 보았듯이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시 안에 1절과 28절 안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삽의 이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으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도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73편의 내용들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아삽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행실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의심이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듯이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삽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같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절에서 3절에 갑자기 이런 본문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본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는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삽은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이미지가 형상화되어야 됩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이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질투하는 마음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 즉 악인들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인데 형통한 자가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제 삶에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전혀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매일 밥 먹듯이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사회에서 더 잘 되는 것만 같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더 잘 된 것처럼 그 사람은 그러한 거짓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되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나는 못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일들, 정직함을 지키는데도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아삽은 이런 일들 속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잔잔히 보시면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의 아삽이 있는 자리를 미끄러운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비눗물이 있는 곳에 그가 서 있듯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곳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려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주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꽤나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삽이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으며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된 자들, 그들의 살찜이 극에 달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기를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자들이었다 라고 4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볼지어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의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때 너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악인은 정말 참담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존자가 자신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지존자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른다 하여도 자신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범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죠. 그들이 꼭 이러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점점 끝나는 것으로 마음이 아픈 그러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심판받지 못함의 그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처럼, 악인들이 악을 정당하게 행하며 그 악 가운데 거하나 그 악이 더 이상 심판받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아삽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들은 되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재물이 더욱 풍성한 사람들, 계속 풍성해지는 사람들, 그 재물은 계속 풍성해지며 봐라 나에게 평안이 있지 않냐 라고 오히려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떵떵거리며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며 선인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개인이 그리고 기업까지도 재물을 위해 사람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불의를 통해서 재물을 얻습니다. 어느덧 돈과 관련된 악행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기와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이런 악행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의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지난 20년간 주로 마약 범죄 조직과 연루된 어두운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피파를 개최하는 국가에게 이 마약 범죄 이런 집단과 연관되어서 피파를 개최하는 데 대해 돈을 받고 그렇게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적 부패에 끼기 위해서 수많은 영세 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피파라고 하는 한 이름하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같은 이런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있죠.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차량 메이커입니다. 질소산화물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 세계의 디젤 차량 110만 대를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배기가스 측정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만 배기가스 배출 조절 기능을 작동하고 통과한 이후에는 배기가스 배출 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변종시켜 놓은 것입니다. 바야흐로 사기글이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사기를 친다거나 굳이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그런 악행들이 전통처럼 박혀서 그렇게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떠십니까? 악이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모습들,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히려 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직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삽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14절은 아삽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구절은 4절에서 5절의 악인들의 형통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악인은 형통하며 죽을 때에도 고통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며 그 힘이 강건하며 재앙도 없는 것 같은데 정작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신 아삽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왕실의 지휘자인 아삽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삽에게 느껴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재난과 같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삶과 같다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무서운 것은 이 아삽이 이러한 침묵의 기간을 몇 년 동안이나 겪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요? 1년? 10년? 20년?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찰 때까지 그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73편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73편에서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한데 선인은 불행하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겪게 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그야말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에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시험을 당하고 그것을 질투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속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정직한 결정에 의해서 만약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면, 나의 정직함으로 인해 당장 돈이 나가야 한다면, 나의 정직한 결정이 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계속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요, 예의 바른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신학서적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는 거예요. 더 높은 명령이 무엇이든 개인의 내면에서 이건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그래도 하면 안 돼 하며 내면에서 작용하는 덕목이죠. 이 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문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내면에 의해서 안 돼라고 작용하는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라고 하는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심이죠. 우리가 이러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적인 차원의 부정이 아니더라도 밤길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지나가는 차를 긁었다거나, 주차를 할 때에 주차해 있는 차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긁었다거나, 당장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전에 우리 신목사님이 고백하시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할리스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불법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일방통행이어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곳. 그곳을 지나갈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회전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부분까지 정직을 지켜야 하는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악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 읽은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은 형통하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8절을 읽었던 것처럼 1절과 2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죠. 28절 결론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15절부터 반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약간 졸리신 것 같은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이다. 아멘.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악인처럼 행할 뻔했다. 악인처럼 타협하고 악인처럼 악을 행할 뻔했다. 하지만 나의 아들 세대, 나의 자녀들을 보니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생각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향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견되게, 아니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악인의 종말입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환상을 허락하실 때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그 악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은 참으로 보기 흉할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삽이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으나 결국 종말 때에는 정말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마슈아는 원형 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쇼는 폭풍우를 말합니다. 그들이 폭풍우 속에 들어가서 파멸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나와 있는 그가 놀람으로 황폐되었다고 진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놀람으로 황폐되었고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프타무민 빨라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이 말은 원형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극도의 공포들로 완전히 결단났으며 사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들이 지옥으로까지 가는 모습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의 그런 파멸 속에 극도로 무서운 그런 극한 일들이 있었고, 극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악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악인이 처참하게 죽고 악인이 처참하게 멸망한 모습, 더 나아가 지옥에 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떵떵대던 그가 황폐해지고 전혀 보잘것없어지고 오히려 너무 불쌍해진 모습을 하나님은 아삽에게 보게 하였습니다. 물 한 모금 없어서 허덕이고 나사로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던 부자의 모습이 생각나게, 그러한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21절에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아무런 가치를 판단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인데 악인의 형통함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일 뻔하였던 그의 기준을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기준, 깨끗한 기준으로 나를 회복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25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느냐? 하지만 악인들의 종말을 보아라. 너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며, 종말이 그렇게 끝난다면 이 땅에서 얻었던 재물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하며 이 본문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악인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선인의 기준을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은 영생의 기준입니다. 악인이 가진 기준은 멸망의 기준입니다. 어찌 선인의 기준, 영생의 기준을 가진 자가 악인의 기준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어찌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을 중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0명의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선한 길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은 콧방귀를 끼며 어찌 내가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3편을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선한 양심으로 무장되어 용감한 양심으로 무장되어 악한 기준 속에 들어가 선한 양심을 세울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 선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타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진솔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